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할 수 있죠. 올해를 2021년이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BC는 Before Christ, 말 그대로 예수님 이전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라틴어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주님의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AD 1년부터는 주님의 해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건 주님의 해다. 주님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숫자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로 시작해서 갈수록 커지고 또 반대로 플러스 1부터 해서 갈수록 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우리의 역사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뉩니다. 성경의 가운데를 딱 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죠? 구약의 3분의 2 지점이 나옵니다. 구약이 신약에 비해서 양이 훨씬 많죠. 구약과 신약이 모두 중요하지만 하나만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전달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신약 성경을 전달할 겁니다. 그 이유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은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만 신약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기독교 신앙과는 아주 동떨어진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성전, 제사제도, 율법, 선지자들의 예언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작으로 광야,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와 왕조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망해간 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염두하고 봐야지만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요, 별도의 사건을 그냥 나열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목적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 필요성을 말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에 구약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다루는 이 신약의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을 포함하는 이 성경 전체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날을 축하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메리는 뭔가 아주 유쾌한 축제를 의미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아주 즐거워하자, 파티를 하자,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는 행복한 휴일 되라,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야, 휴일에 잘 쉬어, 행복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을 기독교인들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빼버리고 그냥 서로 인사만 하는 거죠. 또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를 산타가 장악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이 날이 산타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이 날에 아이에게 당연히 뭔가를 선물해 줘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죠. 뭔가 어린이날 버전 2 같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산타라는 말은 성 니콜라스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성 니콜라스는 그 AD 270년경에 터키에 태어나서 대주교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남몰래 참 많은 선행을 했다고 해요. 그 선행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건 전설인데, 사람들의 집 굴뚝에다가 금화 한 입씩을 던져 넣는 겁니다. 저 집이 어렵다고 했지. 저 집에 지금 힘든 일이 생겼다고 했지.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 집 지붕에 있는 그 굴뚝에다가 금화 한 입을 던져 넣는 거죠. 왜 그랬냐면 자기의 선행이 누군가한테 밝혀지는 걸 굉장히 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몰래 선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게 전설이 되었고요. 유럽에 전해지고 네덜란드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이름이 몇 번의 변화를 거쳐서 산타가 된 겁니다. 지금의 그 산타 모습, 흰 수염이 아주 길게 나 있고 그리고 빨간색 그 털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은 그 코카콜라가 1931년에 광고로 만든 그림이었어요.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허구의 존재였던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일을 대신하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크리스마스는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축하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피 홀리데이와 산타크로스는요, 어쩌다가 오늘날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의 바탕에서 나오게 된 산물들이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계를 왜곡시키는 걸 아주 잘합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스토리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기쁨과 행복의 어떤 메아리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큰 혼란과 소음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혼란의 자리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서기관이죠. 이들은 구약이 전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서기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부류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준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죠. 외국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살펴보면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죠? 보통 모세라고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이고요. 최초의 왕은 형식적으로는 사울이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모든 왕들이 이 다윗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가 되잖아요. 이들은요, 각자 뚜렷한 역할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죠.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무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의 제의를 주관하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존재입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원수 마귀의 권세와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모든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더 이상 매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로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던 모세도 실수를 하고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또 하나였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했죠.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몰 이해를 드러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전달해 줄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선택된 온전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왕, 제사장, 서기관은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진짜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린 사람들은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넓혀서 유대인 중에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더 넓혀서 혼혈인인 사마리아인이나 외국에 거하는 흩어진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 곧 유대인들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따라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었거나 어떤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유추한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새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별을 볼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별을 보며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더해서 그들에게는 아주 생생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들은 누구보다 더 예수님의 오심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4에서 6절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고 바로 예수님이 나실 장소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금만 신경을 써서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나심은 눈치챌 수 있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왕인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온전한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온전한 유대 교인도 아니었죠. 그는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른 전형적인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제사장 안나스는 부패의 상징입니다. 그의 가문은 성전의 모든 권리를 쥐고 절대 놔주지 않았죠.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고 환전소와 판매대를 들여서 성전에 통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시대 서기관들은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과한 해석을 하고요, 무리한 시행색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 결과 바리새인이란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어지고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죠.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치를 이용해서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임무에 대한 소망이나 이것이 가리키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8절을 보면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자신도 경배하고 싶으니 아기를 찾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었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16절을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 동방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왕, 제사장, 서기관이 모여서 만든 결과는 거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란 공통점이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 사람들은요, 동방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그들은 별이 머무는 곳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며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같은 표현이 2번 반복되는 건 굉장한 강조 표현이죠. 더구나 앞에 크게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더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들은 왕의 탄생에 걸맞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유황, 모략을 말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 앞에서 진심으로 경배했습니다. 이 왕의 나심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이 땅에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너무나 분명해서 동방의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도 확신에 차서 기대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역사의 땅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 제사장, 서기관들은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였고 그들이 토해낸 것은 살인 계획이었죠.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생명을 살리는 삶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삶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며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을 맞이한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 앞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였던 유대인의 왕, 제사장, 서기관들과 이 동방 박사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탄생 소식 앞에서 무엇을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시고 또 다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탄생은 세상에 마냥 기쁨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평화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 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분별한, 선별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조차도 그 거룩한 직무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신의 평화에 몰두한 거짓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평안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저 이름 모를 동방의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어떤 것인가? 그 무엇도 주님의 탄생 앞에서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대하며 어떻게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오늘 또 고민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화 실현이 목적이 되며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되는, 또 세상의 평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